여러분,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 두 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본이 되었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계신 교회가 대략 한 6만 개쯤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동네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모두의 바람은 이 교회들이 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주님께서 정말로 칭찬하시는 교회가 될까요? 야, 참 많이 모았구나, 주님 칭찬하실까요? 예배당을 아주 예술적으로 정말로 참 좋은 작품을 만들었구나, 또 너희 교회는 사회봉사를 참 많이 하는구나, 또 민주화 운동, 인권 운동도 많이 했구나, 선교를 많이 했구나, 교회가 참 따뜻하구나, 이런 말을 듣는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물론 다 좋은 말들입니다. 다 귀한 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정말로 칭찬하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듣는 가장 귀한 칭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 주님이 가장 참 귀하게 여기는 교인이 어떤 교인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을 듣는 교회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을 본받고 또 주님을 본받은 바울을 본받고, 그리고 자기들도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의 교인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주님을 본받는 사람,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것, 주님 본받는 것. 지난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했습니까? 성찬식을 했습니다. 이 성찬식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정하신 것이죠. 이 마지막 밤에 세상을 떠나서 이제 제자들과 결별하시는 그 마지막 밤에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주신 이식이죠. 근데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신 그 밤에 주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 말고 아주 중요한 거 하나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하나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발 씻기시는 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세족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러하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그 다음 뭐죠?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방점이 뭐냐면 내가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본을 보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섬김의 행위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받는 것.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제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 비전도 영혼군의 제자 삼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 성화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생애를 사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만이, 본받은 것만이 영원한 나의 것이 됩니다. 이것만 우리 가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간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가장 흐뭇해할 칭찬의 소리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이고, 우리 김 선생 출세했네, 성공했네, 아주 유명해졌어, 텔레비에도 나와, 돈 많이 벌었네, 아이들 공부 잘 시켰어, 이런 소리가 아니고, 이런 소리가 아니고, 예수를 본받고 있는 사람이네요, 예수를 닮아가네요, 예수를 따라가고 있네요. 이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가장 우리가 만족해야 될 우리의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이 예수님과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된 것은 물론이고, 더 중요한 일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 7절에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는 그리스 반도의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아가야 지역은 고린도와 아테네가 있는 그리스 반도의 남쪽 지방입니다. 이 모든 지역 교회, 지역 사람들에게 자기들도 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본이 되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이 예수님과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고, 또 그 그리스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의 모범이 되고 본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 것 이거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본받게 하는 이 거룩한 예수 제자 운동의 이 영적 흐름에 우리가 한 몫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운동 경기를 다 좋아하시잖아요. 축구도 좋아하시고 또 농구도 좋아하는데, 운동 경기의 가장 꽃은 그래도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이건 인류가 처음부터 아주 열심으로 행했던 운동이죠. 근데 그 달리기 중에 여러분 디레이, 계주가 있잖아요. 계주. 재밌죠? 근데 이 계주를 할 때, 달리기 리레이를 할 때 항상 운동선수들이 무슨 연습을 합니까? 반드시 빼지 않고 한 연습이 있습니다. 이 바통을 받고 주는 거 한단 말이에요. 이거 연습 잘해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안 돼요. 자, 달리기 잘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2번 주자, 3번 주자입니다. 4명이 뛰는데 보니까 1번도 떨어지고 2번도 떨어지고 꼴찌예요. 근데 3번 주자가 촥 바톤을 받아가지고 뜁니다. 뛰어가지고 앞에 가면 추월하고 1등이 됐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달려가지고 2등하고도 거리를 많이 벌려놨습니다. 모두가 다 이제 야, 저 팀이 이기겠다. 마지막에 바톤을 넣은 거지. 바톤을 준다고 주는데 휙 날아가 버렸어. 바톤이 저 청중수 날아가 버렸어. 관객석 날아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팀은 실격입니다. 그 팀은 우승 못합니다.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넘겨줘야 됩니다. 잘 넘겨줘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의 바통을 받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바통을 받아서 우리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경험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다음 주자,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 성령, 복음으로 말미암은 큰 확신의 바톤을 넘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안 넘겨주면 우리는 실격자는 거죠. 실패자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을 받았고 또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본받는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헬라의 많은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물론이고 나의 자녀, 나의 손자, 나의 손녀, 다른 교우들, 다른 이웃에게 제자의 삶의 바톤을 넘겨주는, 성공적으로 우리가 계승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본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고상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예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1차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이 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었다, 그런 말이지만,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말씀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제자,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받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을 본받는 길은, 다시 말하면 참 제자가 되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그죠? 말씀을 받는 길입니다.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성경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뭐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계사에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웅도 많이 있습니다. 호글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아브라함 링컨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은 공부를 많이 해서 된 것 아닙니다. 그는 정규 교육을, 중학교 과정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성경책 한 권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성경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행동하고,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그만하면 안 하고, 그는 말씀의 정신에, 말씀의 계명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씀하셨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셨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을 적용하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바로 만들어져야 돼요. 오늘날은 자격증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고등고시 합격해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일평생 편안하게 부자로 살았습니다. 존경받고 살았습니다. 옛날엔 건설기사 자격증만 있었어요. 건설 현장에 소장 이름 걸어놓고 자기는 그냥 한 달 동안 놀면서 월급 받고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자격증 가서 넘칩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뭘 봅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을 봅니다. 인물을 봅니다. 인간성을 보고 인품을 보고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자격증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고 신뢰하고 좋아할 수 있는 인간성, 인품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를 닮은 사람 아닙니까? 훌륭한 제자의 성품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만 되면, 예수님 닮은 이런 인격자만 되면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 불렀습니다. 독립하고 싶어 합니다.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제자의 인격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의 사람만 되면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어디서나 환영받습니다. 어디서나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은 들어야 합니다. 말씀은 적용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 본받는 자가 되었다. 말씀을 받아 제자가 되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 성령의 은혜가 말씀을 받는데 작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도를 들어도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아멘 하고 기쁨으로 여러분 받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 은혜가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유명한 부흥회 100번 20번 데려놔도 100번 1000번 데려놔도 안 믿습니다. 성령의 기쁨이,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다 설교를 듣습니다만은요,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성령이 역사하면 무슨 말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다 자신을 제자로 만드는 양약이 되는데 성령의 은혜가 없고 성령의 기쁨이 없으면요, 듣기는 해도 은혜가 안 되고 시험이 됩니다. 시험만.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내 사정에 딱 맞는 설교 말씀 해주십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요, 누가 목사님한테 내 사정을 다 고자질 해가지고 내 사정을 잘 알고 저렇게 나를 치는 설교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성령의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 마치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차량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 현대 AS센터에 가니까 다른 건 안 물어보고 엔진 고장 났다고 하니까 이거 딱 물어보더라고요. 엔진 오일을 잘 갈았습니까? 엔진 오일을 제대로 갈아줘요. 이 엔진 오일이 다 누수가 됐다든지 엔진 오일이 고장이 나면 차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진 오일을 잘 관리하고 기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이게 기름이 들어와서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듯이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모든 들어오는 말씀들이 은혜롭게 작동을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이 성령 은혜가 없으면 그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엔진 오일 없는 차를 시동 걸면 어떻게 돼요? 가면 되게 차 망가뜨려요. 그렇죠? 은혜가 없는 사람 말씀 들으면 그것 때문에 싸움하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성령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설교 듣기 전에 마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 성령께서 도와주시도록 짧은 순간이지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과 같은 것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을 기름 붓듯 한다,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즉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까? 성령의 기쁨을 어떻게 받아서 말씀이 우리를 제자로 만드는 작용을 원활하게 하도록 할까?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자 11장 1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면 돼요. 구한다면. 항상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여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나를 제자로 만드는, 나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는 이 거룩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주를 본받는 제자가 된단 말이에요. 말씀만 받아서는 안 돼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돌아요. 기름이. 그래야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면 어떤 말씀이 들어가도 여러분 은혜가 되고 아멘입니다. 제자가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요, 어떤 말씀도 가시가 돼요. 시험이 돼요.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말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6절 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이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령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 말씀으로 제자의 길을 가는 그 상황이 어땠느냐 하면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다. 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바울이 처음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그 사람들 모이니까,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3세 안식일을 그가 설교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뜻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가하고 바로 나사렛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했을 때, 거기에 있던 많은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다수의 귀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질투한 거예요. 시기질투해서 이 시장에 있는 이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난동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면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믿는 사람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찾으면 없으니까 야손을 잡아 끌고 간 거예요. 가서 관리들 앞에 가서 지금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이 야손이 이 사람을 자기 집에 들였다. 이 사람들은 하는 말이 가이사 황제의 명을 거역하여서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함을 하고 막 이 사람들을 해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시정을 맡은 관리들이 이 야손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워낙 이 사람이 또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 하니까 보석금을 받고 석방을 합니다. 이렇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었을 것이고, 아마 그 이후에 로마가 본격적으로 박해를 하면서부터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본받는 삶, 다른 교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본이 되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이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도 본인의 길을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의연히 걸어가야 합니다.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삶을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서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또 혹 형편이 풀려도, 사람들의 인기가 있어도 인기가 없어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손짓을 합니다. 야, 형편이 너무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잠시만 멈춰라. 그리고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시작해라. 그래 속삭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좋으니까 좀 즐겨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조금 유보하고 세상을 즐기고 좀 놀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픈 일 앞에서도, 즐거운 일 앞에서도, 화나는 일 앞에서도, 미칠 것이 좋은 일 앞에서도 우리는 제자의 길을, 예수님을 본받는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 중에 여러분 이런 비행기 있다고 그래요. 전천후 폭격기가, 전천후 폭격기. 보통 비행기는 날씨가 나쁘면 뜨지 않거든요. 안개가 많이 낀다든지 또 이렇게 악천후가 되면 비행기가 뜨지 않는데, 이 전천후 폭격기는요, 이건 아무리 날씨가 악천후가 돼도 뜬다는 거예요. 뜬다는 거예요. 항상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천후 폭격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따뜻하고 맑은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바람 치는 날도 있고 폭염과 혹한이 몰아치는 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한 이상야릇한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미칠 것 같은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는 이 제자의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천후 비행기, 이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생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깎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인격자가 됩니다. 말씀 아니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공부가요, 세상의 지식이요, 세상의 교양이요, 우리 그렇게 못 만들어줍니다. 말씀이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원활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억할 것, 어떠한 인생의 상황을 만나더라도 이 제자의 길을 단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높아져도, 아무리 낮아져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창피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이 예수의 제자의 걸음을 의연하게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 영원한 것을 마련하는 진정한 성도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